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설법을 들어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산성의 설법은 비교적 너무 일방적인 그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법문이 될 거예요.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또 여기 다보 빌딩에 와서 등단 설법은 나는 오늘 처음이에요. 일반 법회에는 비교적 몇 번 왕래했지만 여러분과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것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며칠 전에 나는 일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왜 절에 왔느냐 물어봤어요. 왜 절에 왔는가? 아무 말도 없더니 한 청년이 그래요. 성불하러 왔습니다. 왜? 성불하러 왔다. 성불이 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절에 왔나요? 무슨 일로 왔나요? 절에 왔으면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원력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기대를 걸기가 쉽다. 우연에 기대를 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불 부르고 관음보살을 부르고 있노라면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우연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왔으면 성불하고 할 일이 뭐냐 물어봤어요. 성불한다면 뭐 할 거냐 그것이죠. 여러분, 성불이라는 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을 둬야 한다 그 소리예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려니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해 마칠 것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기 100년 동안 불교 믿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은 불교 믿어서 성불에 맞췄나요? 그런데 나는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불에 해당하는 인격을 둬야 하면 나는 장차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자 하는가? 나는 장차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자 하냐? 위대한 경제인이 되어서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으냐?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서 세계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으냐?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불한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되겠는가? 원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각자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요, 원력이 장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냥 불교 믿고 있노라면 무엇이 될 것이다. 그건 절귀신이 절귀신. 불교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대를 걸지 말아라. 원력 보살이 되라.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순타장자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순타장자가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종단은 비대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부처님이 열받으시고 나면 과연
이 종단은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걸 물은 일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은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불교를 믿는 이는 누구나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성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가져라. 위대한 성자가 되라. 그게 불교예요. 두 번째로 부처님 말씀을 가져서 위대한 사상가가 되라. 중생을 제도하는데 앞장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원력을 가진 사상가가 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청정케 해서 신구이 삼업이 청정한 결함없는 인격자가 되어라 그것이죠. 그런데 4번째는 어떠냐? 목표도 없고 견성성불할 의지도 없고 사상가가 되고자 하는 뜻도 없고 율법을 청정케 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나니라. 그런데 그런 무리가 많으면 어떠하냐? 종단은 망할 것이요 사회가 망할 것이다. 사회를 불안하게 할 것이다. 아라한과를 증득하거나 위대한 사상가가 있다면 종단은 발전할 것이요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청정한 신구이 삼업이 청정한 율사가 많으면 어떠하냐? 현상유지가 고작일 것이다. 겨우겨우 현상은 유지하지만 발전시켜 나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신구이 삼업이 청정한 율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아는 그러한 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등록에 보면 일차기 농일국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알 하나리 승패를 가름한다. 그것이죠. 바둑을 놓는 사람들을 보시오. 고단자가 바둑을 놓을 때는 말이요, 바둑을 다 놓고 나서 300여 알 이상을 놓고 나서 서로 개가를 할 때 보면 어떠냐? 한 집 차이로 지었다, 반집 차이로 이겼다. 얼마나 집요하게 놓았으면 그 많은 바둑알을 놓고도 반집 차이로 한 집 차이로 지고 이기는가? 그러나 하급자가 놓을 때는 어떠냐? 고단자들이 놓는 자리와 달라요. 고단자들은 반드시 급소에 놓는다. 두어야 할 자리에 둔다. 그 말이죠. 하급자는 어떠냐? 급소를 모르죠. 아무데나 놓죠. 그래서 무슨 바둑이 되겠어요? 이와 같아서 불교를 믿는 이는 바둑을 놓는 고단자와 같은 것이다. 불교를 배우면 어떠하냐? 대단히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지혜를 닦는 이것이 부처님이 의도하는 말을 확실히 믿으면 신이 나오는 거예요. 맹신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죠. 그러기에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며 나아갈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알게 될 것이다.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알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죠. 절에 왔을 때는 불교 신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명석한 지혜를 가진 것이 불교 신도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먼저 가정을 가지런히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어김없이 해야 돼요.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법도를 따라야 될 것이에요. 종교인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을 따르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인이 가져야 할 모든 책무를 다 해야 될 거예요.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이 과연 어떤 본래 면목을 가지고 있는가?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말하면 불성적인 자기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본래 면목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사회의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를 쓰면 자기 탐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종교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불교는 밖에 있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불성적인 자기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굳어져 있는 감정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매우 굳어 있다고. 여기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은 물일 때에는 이 물은 아무데나 부어도 꼭 맞아요. 네 목걸이든 세 목걸이든 안 맞는 데가 없죠. 그러나 이 물이 한번 얼어버리면 어느 그릇에 맞겠는가? 맞는 그릇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감정이 경색되고 굳어서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어느 누구도 안 맞을 것이다. 그러나 물처럼 풀리면 부부도 맞을 것이요, 부모와 자식도 맞을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그랬어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도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장자도 그랬잖아요. 명경지수하게 살아라. 공자도 그랬습니다. 저 노나라의 상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십지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정을 즐겨라. 적정이라는 것은 고요적자와 고요정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요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죠. 고요 속에 길이 있다. 지금 한국 사람들 고요가 없어요. 와글와글 들끓어서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에요. 동서남북이 다 들끓고 앉았다 그런 말이죠. 고요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요를 찾기 위해서 참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든 사회인이든 불교를 믿는 이는 기본적인 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나 참선한다고 해서 이 무엇인고 하고 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아무 작용도 없이 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만 하면 어떠냐? 질식할 것이다. 그 마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선자도 오직 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쓰지 않으면
썩은 말뚝과 같은 것이요 썩은 나무 토막과 같다 그랬어요. 그 방편이 뭐냐? 참선자도 육바라밀에 방편을 쓰지 아니하고 참선하는 자는 왜 도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분 동안이 아니죠. 60분 동안 설법을 들어야 되는데 벌써 한 15분 정도 지나갔어요. 법문하는데 제목이 따로 없지만은 그래도 편의상 어떤 목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국토청정이라고 하는 유마경 가운데에 불국토청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재를 좀 가지고 올까 하다가 교재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숫자가 얼마나 계실지를 몰라서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천성 일방적으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저 비아리성에, 비아리성 그러면은 인도 북부에 있는 상당히 훌륭한 그러한 문화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문화재가 가장 많은 경주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암나수원이라고 하는 숲이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망고나무 숲이 우거진 그러한 참으로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망고나무 숲 속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8,000비구요 32,000 보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어떠냐?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같은 보살이 아니에요. 이치를 증득한 보살이, 안욕다라 삼약삼머리를 증득한 보살들이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살님 그러는 것은 여러분은 본래 보살이에요. 본래 부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님이었는데 지금은 중생이죠. 본래 부처인데 지금은 중생이라고 하니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본래 부처인데 착각 속에 살면서 중생이거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보살님 하는 것은 보살로 돌아가시오. 성불하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불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종교도 달라요.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세계 인류의 평등성으로 되어 있냐? 죄인이라는 데 평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인류는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불교의 평등과는 달라요. 불교의 평등이란 뭐냐? 세계 인류는 본래 다 부처이다. 그러므로 본래 부처인 것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불하세요 그러죠. 성불하십시오 하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하고 싶지 죄인이기 때문에 뉘우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불교 믿는 거 아니에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줄 알지 못하는 데서 본래 부처가 되시오. 그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육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교육 자체가 소극적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불교 안에도 소승불교를 우리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승불교 그러면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교육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중소지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알려질까요? 여기에 있는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어떠냐? 국경을 넘어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얼마나 위대했기에 국경을 넘어서 알려질 만큼 알려졌는가?
지금 현존 인물로도 그렇잖아요. 다라이라마와 같은 이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나요? 노자, 장자, 공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부처님을 모르는 나라가 있나요? 붓다 그러면 다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 설법을 하고 있는 이 법사가 항상 법상에 앉아서 미안한 것은 어떠하냐? 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졌기에 당당하게 설법상에 앉았는가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설법상에 앉으려면 국경을 넘어서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설법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안 알려진 이런 사람이 설법해서는 안 되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알려진 사람들인가. 요새는 가족끼리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하죠. 그런데 중소주식이야. 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다. 왜 이렇게 알려졌을까? 대지본행을 실게 성취하며 근본질을 다 닦아서 다 성취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정득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성취한다. 그것은 중생을 제도에 마친 것을 성취했다 그래요. 여러분처럼 관세음보살 몇 번 불렀는데 아파트 당첨됐다. 그런 건 성취가 아니죠. 요새 그런 성취를 말하고 있잖아요. 난 종교에서 덕을 보았다. 이런 거. 애들 입학시험 치는데 붙었다. 이런 거. 붙긴 뭘 붙어요, 글쎄. 내가 가끔 이 신도들한테 서울대학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가끔 일러줍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는 방법. 서울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기도해서 들어가나요?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돈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죠.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에 맞췄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불위실지 소건립이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호법성하여 그러므로 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지정법하며 불교를 믿는 이는 정법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법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우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다 썩어진 거예요. 그것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위 아니면 아니한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미아리고기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들 인생을 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팔자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인생 묻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나의 인생을 물어서 되겠는가 그거예요.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각자에게 물어야지. 노자, 장자, 공자, 부처님 같은 그러한 선각자들에게 법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정법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강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주워다가 거북이 모양 생겼으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면 복 받는다. 그 정법이란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짓들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능사자와야 능이 사자후를 토해서 사자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위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사자후라. 사자가 마치 저 백수의 왕인 사자가 엎드리는 것 같아. 명문시방하며 시방세계에 그 이름이 드날려졌으며
중인이 불청 위안지하며 뭇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가서 그 마음을 편안케 하였으며 소용삼보하여 삼보를 이어서 능사부절하며 불법성 삼보는 시작도 불자는 삼보요 끝도 삼보예요. 불법성 삼보를 아시나요? 우리가 부처님의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해탈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대자유를 해탈이라 그러죠.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분인 것은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사물물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 것이죠. 매우 평등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만유가 본래 평등하다. 평등도 평등 나름이에요. 모든 세계인류는 본래 부처다 하는데 평등한 말과 세계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과 하등한 동물이 어떠냐, 식욕이 평등하고 성욕이 평등하다는 말이 달라요. 모든 생명은, 우리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어떠냐?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그래요. 우리 평화.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듣던 소리 같잖아요. 자유, 평등, 평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듣던 소리예요. 자유, 평등, 평화가 뭐냐? 그것이 불법성 삼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 평등, 평화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심오해도 종교에서 끌어낸 말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법이 있는 나라 치고 자유, 평등, 평화를 부르짖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걸 이상으로 해서 법을 변화간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말하면 불법성 삼보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냐? 불법성 삼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은 어떠냐?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이 돼야 돼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능사부절하면 소용삼보와 삼보를 이어서 능히 끊기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항복마원하여 모든 그릇된 번뇌망상을 다 뿌리쳐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귀신이 다 지배하고 있다. 이상한 번뇌망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싹 버려야 돼. 부당한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잡동사니 그런 망상덩어리를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재 외도하며 정도가 아닌 것을 다 버렸으며 실이 청정하여 이와 같이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미 그러한 마음이 청정해졌다 그 말이죠. 영리개전하며 길이길이 근본 번뇌를 다 버렸으며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심상한조 무해탈하며 마음이 항상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안주하였으며 편안하게 하였으며 염정 총지 변제 부단하며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한 생각 가운데 불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우린 정을 이루어야 돼요. 고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치를 증득한 사람의 말은
하는 말마다 다 진리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릇된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어떠냐? 입을 벌리면 그릇된 말만 하는 거예요. 시비에 흐르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팔천비구와 여기 32,000 보살 같은 어른들은 다 어떠냐? 내놓는 말마다 참으로 진리의 넉넉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변제가 이렇게 부단하다. 무궁무진한 변제가 있다 그런 것이죠. 유마일거사와 같은, 유마일거사 그러면 말이요, 인도가 낳은 위대한 성자예요. 그래서 유마일거사와 같은 이는 이 세상의 최고로 촉망하는 위대한 오직 하나뿐인 그런 노른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노른을 우리가 법신대사라 그래요. 법신대사, 향지국에서 온 법신불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 놈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서 동시대에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하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욕바람일은 외우기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앵무새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모든 방편이 무불구족이라. 이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이와 같은 방편력을 다 구족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 것이 방편이에요. 스님이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이 다 방편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이 어디 있냐? 도를 깨닫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중생제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깨닫고 스님이 되고 도를 닦는 이것이 다 뭐냐? 중생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닦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옛날 지내간 옛어른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불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편력이 무불구족이며 채무 소득하여 불기법인하며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이와 같은 불생불멸의 그러한 근원지에 도달했으며 이능 수순해야 다 이미 법의 수순에서 전 불퇴련하며 불퇴련의 법을 불리며 선의 법상하여 지 중생근하며 법상을 잘 알아서 중생근을 다 알며 중생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았다 그런 것이죠. 공덕지혜로 공덕과 지혜로서 이숙이 심하며 그 마음을 닦으며 그 말이죠.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으며 색상이 제일일러라. 참으로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이 색상이 적어도 엄신, 상호엄신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색상이 제일이에요. 그러므로 사제 세간에 저 모든 세간에 소유식호하며 저 세간에 있는 모든 사치를 뿌리쳤다. 사치를 다 버렸다 그런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사치를 다 버렸으며 명칭이 고원하여 이름이 높고 높아서 유어수미하며 수미산을 뛰어넘을 만큼 그 명칭이 고원했다. 높았다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때? 뒷동산이나 건너뛸 수 있는 인격이 있는지 알 수 없지. 8,000비구와 32,000 보살들은 수미산을 뛰어넘을 만큼 그런 위대한 법력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고매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은 견과야. 깊이 깊이 그 부처님의 의도한 말을 믿는 것은 견고하기 금강과 같았다. 다이아몬드와 같았다.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신심이 있다. 법보 보조하되 법보는 널리 비쳐서 이유 감놀러라.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듯 하였으며 중언음의 미묘제이라. 그분들이 하는 말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묘한 이치를 감추었다. 그러기에 심입 연기하여 깊이 깊이 부처님의 연기법에 들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공사상이 공, 그러한 이치에 들어서 단죄사견하며 모든 삿된 중생심을 다 끊었으며 유무이변에, 유무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어떤 경지에 그 말이 그러한 것을 다 끊었다. 소위 극단적인 견해를 다 버렸다. 법을 알면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부여습하며 다시 그러한 관행에 빠지지 아니하며 연법하며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며 무해하기를 유여 사자우하며 그 법을 펴나가며 도리어 사자와 같았다. 얼마나 웅장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가. 기소강설은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그 모습은 어떠냐? 뇌열해지나며 우레와 같았으며 그 말이죠. 무유량하여 그 마음은 한량이 없어서 이과량하며 모든 것을 초월했으며 그 말이죠. 집중법보되 그 법보를 집중해 나아가되 여해도사하며 마치 바다를 건너는 상인들을 그 이끌어가는 것과 같았으며 요달 제법이 심묘지하며 모든 법에 깊고 심오한 그런 이치를 다 요달했으며 선지 중생이 왕래소취와 급 심소행하여 이러한 어른들은 저 세상에 나가서 저작거리를 한번 지내가도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서울운동장에 가서 앉아서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정치가가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축구를 관전하겠어요? 누가 공을 잘 차는지 못 차는지 그것을 관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상가들은 뭘 보고 있는가? 박수 소리가 커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성을 지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적어도 시민이 가고 있는 말을 알았다고 소리예요. 나와 같은 중도 저 운동장에서 앉아서 공 잘 차고 못 차는 걸 바라보고 있겠는가? 골 하나 넣었다고 해서 덩달아서 박수치고 앉아 있겠는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보는 바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부처님의 참으로 그 지혜,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때 심력무소회, 18불공법 이런 데 가까웠다. 부처님에 가까웠다 그 소리죠.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비아리 성 중에 인도가 낳은 위대한 성자가 있는데 유마일 거사라고 하는 성자가 있어요. 이 유마일 거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징공양 제불하야 이미 일찍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심식선본이라 깊이 깊이 선본을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처님 그러면 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 어떻게 공양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본래 부처님이야 다. 그 본래 부처님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에게
예배 고향하는 것도 부처님께 고향하는 바와 똑같아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 왜 못하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못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머리를 안 숙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형수술해가지고 팔자 고칠 생각 말아요. 성형수술해서 팔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달라지겠냐? 생각을 바꾸라 그거예요.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당장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머리 숙여 예배하면 팔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경예지하라. 널리 공경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달라져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에? 나에게도 뭐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배할까 보냐? 평생 가봐야 그 모양이지. 내가 어제도 경기도에 가서 법문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거사님이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 네 자존심이 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대 하여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심식선본이라 깊이 깊이 선본을 심었으며 덕무생이나여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얻었으며 변제가 무해하여 유의신통하며 자유자재하게 논이랐으며 그래서 호행무소해 두려움이 없는 바를 얻어서 안심인명이죠. 항만 원하며 일체 모든 마군을 항복했다. 여러분의 심성 가운데 지니고 있는 그릇된 일체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 이외에 다른 마군이를 항복받을 것이 없어요. 스스로의 심성 가운데 있는 그 마군을 버려야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설법하시는 거예요. 시신은 무상이라 이 육신은 항상 할 수가 없어. 계속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지가 여러분이 아마 2시간 됐겠는데 2시간 전에는 굉장히 싱싱했어요. 지금은 팍 늙어버렸어 아주. 그런 줄이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2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80노인이 8번 성형수술한 사람 봤어요. 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 관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한대. 무강하며 이 육신은 강한 놈이 아니에요. 무력하며 힘도 없는 놈이에요. 무견하며 견고한 것이 없어요. 속규지법이라. 이 육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썩어가고 있는 놈이에요. 빠른 속도로 썩어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알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가시냐며 가히 믿을 것이 못되며 위고윤회하여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중병소집이야. 100가지 병의 근원이 이 육신에 있습니다. 100병의 근본이야 이게. 병의 보따리란 말이에요. 차시는 명지자의 불소라. 지혜 있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가 어떤 거냐. 유리그릇 같은 놈이에요. 저 길가에 나가서 여러분 지나가는 버스 한번 받아봐요. 또 안 깨지나. 다 깨져버리지. 안 깨질 수가 없죠. 유리그릇 같은 놈이에요. 그 유리그릇 같이 된 놈이 어떤 거냐. 물거품 같은 놈이에요. 물거품에다 페인트를 칠을 하면 남아 나겠는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물거품에. 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거품이란 어떤 거냐. 건드리기만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손만 대면 꺼져버리는 게 물거품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떤 거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설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로 듣고 있나요? 뭘로 들어요? 이런 뭘로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니 말이 돼요 그게? 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놈 뭐 알아?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리냐 그거요. 마음이 듣고 있다면 그 마음의 소재가 어디인고 하고 여러분은 가끔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참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은 그럼 뭐냐?
처음 들어올 땐 여러분 내가 60분이면 다 끝나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60분도 지냈구만은 또 계속한다고 그러지.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건지 아시오? 고깃덩어리가 하는 거예요.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픈데 언제면 끝날 거냐. 그런데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못 일어나요. 왜 그러냐? 점잖은 마음이 바싹 붙들고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신통한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육신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근데 이놈이 주문이 많아요. 빨리 가서 밥도 먹었으면, 차도 한 잔 먹었으면. 하여간 요구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뿌리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딘가를 가고 싶어서 지금 조바심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럴 때 화가 나요. 아주. 아이고 어지간히 하지 좀 이런 거. 그런데요, 이 고깃덩어리가 이게 뭐예요? 풀잎사구나 나무 쪼가리나 개화장 부스러기 조약돌 같은 놈이 고깃덩어리예요. 내가 자꾸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하게 뭐 고깃덩어리라고 그랬다고. 고깃덩어리 지금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가 어떠냐? 시신은 부정이라 더럽고 더러운 놈이야. 예약이 충만하다. 더럽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고깃덩어리가 어떠냐? 똥오줌과 눈물 콧물과 피고름 주머니가 고깃덩어리예요. 안 그래요? 피고름 주머니예요. 똥오줌의 주머니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가 일편박비야. 아주 얇은 가죽으로 두루싸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녀요. 그걸 들고 다니는데 이게 까딱 부주의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터지니까 냄새나서 교도소 같은 데 갖다 둔 거 아니에요. 지금 넌 나오지 마라 냄새나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바늘끝으로만 건드려봐야 더 터지지 그냥. 근데 그 얇은 그 가죽이 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똥오줌과 그 뭐 피고름 주머니를 그래도 싹 싸가지고. 근데 이게 허위예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고 좋은 것은 다 먹이고. 그렇지만 필기만멸이야.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앙의 근본이야. 그런데 백병의 근원이야. 그런데 이놈이 위효당사라. 조혈에 마땅히 죽는다. 근데 이놈이 뭐가 같아요? 독사 같은 놈이에요. 땅꾼이 독사 잡아다가요. 어린 때 독사 잡아다가 장래 돈 많이 받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가 다 자라면 주인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육신을 애지중지하여 닦고 문지르고 온갖 기름을 다 바르고 지금 매끈매끈하게 야단이래 지금.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했지만은 곧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거예요. 한 100년 끌고 댕기다가 하루아침에 비옥갈 틀리면 딱 들어 누워서 다시는 안 일어나 줘요. 심부름이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뭘 더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놈. 그러므로 이 고깃덩어리가 어떠냐? 재앙이 근본이에요. 그래야 이것을 유마일거사는 뭐라고 그러냐? 근심덩어리라고 그래요. 이 근심덩어리. 이 육신이 이게 근심덩어리야? 그러므로 이러한 근심덩어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락불신이야. 다만 부처님의 법신을 즐기는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 부처님의 법이 뭐냐? 이 법신을 즐기는데 이런 점에서는 보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법화경을 보면 제16 열애수량품에 보면 그 법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은 과거 아상제가부터 미래제가다 할 때까지 영원한 부처님이 생로병사가 없는 분이지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가지고서 29살 때 출가하고 35살 때 도를 깨닫고 그래서 80에 이면했다. 그것은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은 법신불이 그것이 진실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데 그 법신불이 과연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야죠. 근데 오늘은 너무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회가 마칠 때까지
많이